예, 오늘 말씀 제목을 이해 안 되는 명령도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목이 이해 안 되는 명령도 순종 그러길래 이명순 이렇게 해야겠다. 사람 이름처럼 외워가시라고. 따라합시다. 이명순. 오늘 이명순 씨가 계세요. 예, 명순 씨. 이명순. 이해 안 되는 명령도 순종하자. 이명순. 예. 그래서 꼭 외워가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한 대로 전할 텐데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 31자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진 않았지만 읽다 보면요, 이게 55절까지 있는데 먼저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하나님이 꼭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야 했나? 왜 굳이 꼭 이것을 하라고 하시지? 지금 꼭 이걸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걸 왜 꼭 지금 당장 하라고 그렇게 재촉하실까? 그러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성경을 읽다가 이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또 전쟁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또 전쟁하라고 하라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쳤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앞으로 전쟁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가겠는데 이미 다 지나오고 다 우리 벌벌 떨고 있는 다시 뒤로 가서 다시 광야로 가서 다시 또 저기 미디안하고 전쟁을 치르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 2절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1절 2절 하나님의 이유가 계시더라고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야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한 거예요. 예. 너희들 이 전쟁 치르지 않으면 앞으로 못 가 이런 거예요. 반드시 치르라는 것이죠. 예. 원수를 갚으라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뭐죠? 전쟁을 치르라는 것이죠. 누구랑? 미디안이랑. 무슨 원수 갚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옛날 발람의 꾀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행음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뼈아픈 그 쓴 아픔을 줬던 이 미디안을 청산하고 전쟁하러 전쟁을 치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 전쟁 명령이 사실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렇게 반갑지 않을 것 같은 소식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끝난 얘기고, 이들은 지금 40년 광야 생활과 최근에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전쟁 3번을 막 안악장 소리나 막 굉장히 빡시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수는 이제 안 갚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원한 같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정 불타오르시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불로 심판해 버리시면 되시지. 우리가 가서 꼭 전쟁을 해야 됩니까? 지금 와서 무슨 과거 전쟁하고 그냥 빨리 저희들은 요나강 건너는 요 전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너기 전에 절대 너희들은 저거 건너기 전에 이 전쟁 못 치르면 못 건넌다 이거야. 너희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처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피로도를 알지 못하셔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도 더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곤한지. 연약한 인간인 걸 아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고 가서 전쟁 치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죠. 그래서 각 지파 1000명씩 12지파니까 1000명씩 지파마다 1000명씩 하면 12,000명입니다. 12,000명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러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전쟁이니까 이길까요? 질까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답해 주셔서 이깁니다. 한 사람도 안 죽고 이깁니다. 한 사람도 안 죽어요.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디안의 소, 양, 육축들, 그리고 전리품들, 각종 금, 은, 동 싹 쓸어옵니다.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기고 이게 대승을 거두면서 돌아오는 그 찰나에 모세나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고생했다 이제 그만 쉬어라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걸 전쟁이라고 했냐? 다시 가서 전쟁해라 하면서 아주 호통을 치십니다. 너희들 지금 전쟁 그게 똑바로 치르고 온 거야? 다시 가서 전쟁해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요. 다시 가라고. 하나님께서 왜 마음에 안 드셨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 한 가지. 이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미디안 남자들만 싹 죽이고 왔어요. 미디안 남자들. 정작 죽여야 될 당사자가 또 있었죠. 누구죠? 미디안 여자들. 이렇게 막 시띠나무에서 헬로 이렇게 유혹을 했던 아주 요망한 것들. 그 미세스 미디안들은 살려두고 남자들만 다 죽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오늘 계속 가야 돼서 13장부터 18절 보면요, 다시 명령 내립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 빼고는, 그러니까 처녀 빼고는 애들이던 뭐든 다 죽이고 오라고요. 하여튼 남자를 아는 여자는 무조건 다 죽여야 되고 처녀 빼고는 아이들도 다 그 여인들이 그 남자를 아는 여인들이 낳았던 그 자식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흘러갔던 그 자식들까지 싹 다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 다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전쟁은 어린이나 노약자나 여성을 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속된 말로 저급한 전쟁을 치른 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명령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끌고 오고 32,000명이가 되는 처녀들은 끌고 오고 나머지는 싹 엄청나게 많은 이제 양들과 가축들과 금을 가져와요. 그게 이제 18절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19절부터 24절까지가 뭐냐?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온 너희들이 바로 진영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피를 묻혔고 시체를 만졌다는 거예요. 부정케 됐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밖에서 7일 동안 1회 동안 밖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반드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너희들뿐만 아니라 포로든지 하다못해 가축들 그리고 거기서 막 제사 드리고 막 있던 그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정결 예식을 해요. 불도 다시 화로를 해서 정결 예식을 물로 씻고 다 그걸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오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또 2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건 이제 다 제가 못하니까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져온 전리품들을 무슨 작업하냐? 이제 공평하게 12지파가 공평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군 참가했던 군인들은 절반 나눠서 그들은 절반 딱 주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게 웬 떡이냐? 백성들도 다 주는 거예요. 참가도 안 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 그래서 서로 불만이 없게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다 그것도 짜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31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니까 여러분 졸 수도 없고 이제 자, 그러면 서두에 드린 질문으로 하나님은 왜 꼭 이 시점에 이런 잔인한 전쟁을,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을 명령하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옛일을 그냥 못 넘어가고 반드시 전쟁을 강행해서 그것을 뿌리째 뽑아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왜 자꾸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보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맞춰보세요. 제가 세 가지 보기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좀 외람된 말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속이 좁으셔서 뒤끝이 좀 있으셔서 뒤끝이.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뒤끝이 있고 속이 좁으셨으면 저랑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뒤끝인 우리가 맨 돌아섰으면 또 죄짓고 돌아서면 또 실망시키는 우리를 보면 속좁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가만 안 두지. 계속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있지는 않죠.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고 허물을 기억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속 좁아서 계속 그거 전쟁을 하라고 명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들처럼 전쟁을 즐기고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쟁 광기 있으신 우리 하나님,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광기 있는 이방 신들 같았다면 지금 유태인들, 이스라엘 국가나 모든 기독교 국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쉬지 않고 전쟁하게 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쟁과 피 흘리기를 즐겨하시고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한 전쟁을 하게 했을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편하게 쉬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좀 쉬려고 하니까 안 돼, 나가, 게을러지지 말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인가? 뭐라도 시키고 싶고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서 막 전쟁을 막 부추기시는 지금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에 힘 있게 날개 오르는 힘도 주시고 꼭 전쟁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안식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막 쉬는 것을 막 배 아파하시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쉬는 걸 좋아하십니다. 주 안에서 편히 잠자는 것도 좋아하고 안식 좋아해요. 그렇다면 이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제가 자꾸 뜸들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고 싶으시죠?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얘기하시려나?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 민수기 설교할 때, 이전 설교할 때 이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꽤 오랜 기간 머뭅니다. 근데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기간은 가나안을 예습하는 시간이에요. 가나안을 예습하고 있는 시간. 꼭 알아야 될 거, 가기 전에 꼭 미리 숙달하고 알아야 될 것을 준비시키는 위해서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이들을 두신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빨리빨리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다 계획이 있어요.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냥 가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나안 땅 가면 예배가 승리해야 된다. 예배에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일의 상번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예배 꼭 날 만나야 되고, 한 달에 초하루 달 한 달에 한 번도 나를 만나야 되고, 절기 때마다 셀러브레이션 특별한 날에 꼭 나를 만나야 된다. 예배 무너지면 안 된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막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배가 가나안 삶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의 필수 암기를 그때 알려주신 거. 그렇기 때문에 모압 평지가 그게 가나안의 예행 연습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미리 예행 연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뚝대고 가서 싸워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매뉴얼을 지금 확실히 익히도록 하나님께서 엉터리로 하고 다시 가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승리를 주시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는 양보 안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해라. 내 방법. 그래야 승리를 한다. 앞으로 가나안 7족속과 수많은 7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할 텐데, 예배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7년 반 동안 수많은 전쟁들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승리를 주는데, 이스라엘이 행여나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뭐 남겨놓고 자기 마음대로, 지파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예행 연습 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합지졸 안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치는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내 백성을 또 쳐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니라 앞끝이 있는 분이다. 제가요 실험 소리 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얘기거든요. 뒤끝 있는 분이 아니라 뒤를 자꾸 이렇게 생각나서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앞길을 잘 훈련시켜서 고 가서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앞끝 있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지난날 죄나 뭐 뒤끝 자꾸 그런 거 하나님 아니십니다. 앞끝 하나님. 요거 하나만 알고 가도 여러분 붙으십시오. 앞끝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더라도 앞끝을 내다보시고 여러분에게 결국은 복 주시고자 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만 그 명령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앞을 내다보고 명령받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이해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앞을 다 준비하고 축복을 예비하셨죠. 다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명령을 낼 때는 명령 받을 때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저도 그런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이해가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지금도 조금 좀 더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지난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명령들을 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간증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 아 맞아, 우리 하나님은 내게 명령할 때 항상 좋은 것 주시려고 명령하셨지.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물을 던지래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많은 그물 찢어지는 물고기를 내 명령 따라 하면 어떠한 복이 오는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주님, 우리 주님도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 항아리에 포도원에 잔치집에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또랑까지 다 채우라는 거예요. 항아리 또랑까지 물을 다 채우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물이 부족해서 물 달라고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해 안 되지만 그 어머니가 그러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순종하니까 그 후에 이야 이거 세상에 이런 맛이 어딨냐고 세상에 맛보지 못한 최고의 최상품의 포도주 맛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잔치가 더 풍요롭고 천국 잔치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줄 때는 여러분 말씀을 주시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감동으로 말씀으로 주시던 그것은 네가 한번 순종해 보라고 너를 복주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뒀기 때문에 순종해 보라고 주신 거거든요. 일종의 테스트죠, 테스트.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들도 가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가나안 전쟁 때 지금처럼 모든 지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지파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해서. 그래서 가나안 전쟁 때요. 다 함께합니다. 요단 동쪽 지파도 다 불러왔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전쟁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라도 틀리면 하나님 안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었어. 두 번째, 내 생각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안 죽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죽이라면 다 죽이고 누구는 죽이지 말라면 죽이지 말아야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이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 순종하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전쟁으로 들어갈 때 무조건 정결 예식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다시 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에 싸웠지만 우리가 믿음을 승리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약간 우리가 또 죄와 사망의 이런 더러운 것들이 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오늘 의를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 예식으로 함께 나가는 그게 예배 가운데도 예배도 전투거든요. 그게 예배 가운데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전리품과 축복은 똑같이 분배하고 공평하게 나누라고 했어요.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이 전리품을 보고 놀랐어요. 뭐 이게 양과 뭐 이런 가축 숫자도 놀라지만요.
일단 금, 은, 동 막 이런 게 막 엄청 많은데 일단 금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금이 몇 세겔이냐면 금이 키로수로 따지면 191kg를 가져왔대요. 전쟁 치르고 나서 191kg. 191kg를 오늘날로 따져보니까 세겔로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몇 억이냐면 1,005억. 별로 안 늘리고 역시 우리 교인들은 숫자가 진짜 강하셔. 우리 교인들은 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수와 진이 아니라 수와 진. 수를 별로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 전쟁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금만 따져도 1,000억을 줘요. 깜짝. 야, 이래서 전쟁을 하는구나. 내가 이래서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구나. 이래서 전리품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이 지은 죄값을 이 자기 백성들의 생명값을 받은 거죠. 그들이 죄범했기 때문에 24,000명이 살아가는데 자녀들의 죄값을 받은 거예요. 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전쟁 공식과 매뉴얼을 대로 하면 이겼는데 이 매뉴얼을 어긴 아간 같은 그런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은 대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 똑바로 하라고. 초대 왕 사울 왕도요. 좋은 것 남기고 감추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매뉴얼대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승리예요.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 간단히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3가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은요, 첫 번째 우리를 쉬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쉬지 않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때로는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게.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보는 거예요. 고생시키려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큰 복을 주려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지난번에도 쉬지 않고 이번에도 내가 10분째 돼서 봉사하는데 나 쉴래 이번에도 내가 임원 됐고 이번에 쉬고 싶은데 이번에 청직이 안 할래. 이번에 쉰다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해라 또 가라 또 시킨다고 막 투덜투덜 되진 않냐 이거죠. 하나님 나 쉬는 걸 못 보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나 쉬는 걸 못 보냐고.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러면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시키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이게 여러분의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 의지하고 싶어요. 성령님 순종하게 하세요. 얼마 전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목장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부흥시켜 주셔가지고 새 신자들이 오다 보니까 목장을 다시 조금 이렇게 더 분할해 가서 더 늘려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이제 정전도 목사님께서 담당하셔서 또 성도들을 빨리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한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보다 더 잘 알고 하니까. 근데 2 목장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순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런 게 좀 걱정돼요. 이것도 괜히 또 이거 나는 누구누구분이 순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또 뭘 내가 이걸 또 하냐고 나도 하는 거 많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괜히 저도 마음이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막 의욕상실될까봐 난 안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2분께서 그럼요 감당해야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면 감당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2 목장을 더 해가지고 순장님 2분이 더 헌신해 주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조마조마했는데 진짜. 그분들이 일이 없어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있는데 이거 우리 교회는 진짜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시키는 걸로 알고 하시는구나 사람이. 여러분들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쓰시고 훈련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쉬게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해 안 되게 막 몰아주실 때가 있어요. 1인 5사역. 한 사람이 주려면 3-4개를 막 해야 돼요. 1인 4사역, 5사역. 이렇게 막 몰아주고 할 때는 때로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아유, 하나님 왜 나를 휘놓고는 못 보시나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교회에 나밖에 없나? 그러시면서 좀 이렇게 투덜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왜냐하면 그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더 좋은 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준비시킨다. 아무나 이게 선택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죠. 장차 내 앞길의 승리와 축복을 위해 좀 준비하자. 함께 해보자 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지난날의 훈련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저도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요. 저도 엄살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산더미 같이 일을 많이 주시나 어디 가면 그 몰빵을 해주시나 다른 교육자들도 많은데 이렇게 많이 주셔서 밤을 많이 새게 하시고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좀 이거 나눠서 하면 더 빨리 끝내고 좋을 텐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만 거의 시켰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진짜 필요 없는 훈련이 없었어요. 필요 없는 사역이 없었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진짜 고백합니다. 지금 와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야, 그때 그것을 그 지역에서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것을 경험하기 그 땡볕 더운 날 가가지고 그걸 해서 거기서 막 찬양 뜨겁게 한 번도 해보고 막 이런 경험들을 어떠한 환경도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훈련 막 이런 것도 훈련시키시고 참 제게는 놀라운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회뿐만 아니라 교경협의회나 아니면 시찰이나 노회에서 자꾸 아직 급도 안 되는데 자꾸 막 서기 회계 막 시키면서 이걸 자꾸 주세요. 그래도 불평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또 뭘 또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시키시는구나. 물론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나 몇 번은 거절했죠. 아유 제가 아직 이제 담임 목사 되어 성도들 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이 인력이 없다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재차 거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이 전쟁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이보시오 모세 양반,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요? 제가 어릴 때 사극을 좀 좋아했다고 했죠. 아니 지금 앞에 있는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데 무슨 쓸데없이 뒤에 저 군사력을 낭비하고 말이요. 택도 없는 소리 마시오. 다시 제구해 주시오. 하나님께 기도드리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부하들이 옳소. 필요 없는 군사력 낭비하지 맙시다.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결코 우리의 뜻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오. 물론 이때는 막 젊은 이제 지도자들이죠. 다 죽었고.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컴플레인을 걸 수 있고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그러면 그래요. 종들의 말이 옳소. 그렇게 합시다. 전쟁하지 맙시다. 그냥 앞으로 갑시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던 모든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엉망진창이죠. 어떤 지파는 가겠다, 어떤 지파는 안 가겠다. 빈질빈질거리고 하나가 안 되고 전리품은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멀리 숨기고 나누고 공평하게 배분 안 하고 마음대로 해가지고 전쟁 몇 번 치르자마자 그냥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버릴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명령인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쉬라고 하실 때 쉬어야 하지만 움직이라고 할 때는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순종하고 제사하고 뭐 다른 봉사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고 오는 사람 중에요, 금메달 따고 오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대요. 두 부류. 한 부류는 금메달 따고 왔다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한 1년 실컷 한번 놀고 그 다음에 다시 3년 동안 또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는 금메달 딴 부류가 있고, 어떤 부류는 그래 딱 3일만 즐기고 다시 원래대로 그대로 훈련 딱 돌아가는 금메달 딴 부류가 있대요. 두 가지 부류가. 여러분, 그 3일만 잠깐 있다가 다시 원상태로 훈련하고 다시 자기 페이스를 찾고 계속 했던 그 사람들이 4년 후에도 꼭 금메달이나 다른 메달을 딴다는 것이죠. 그러나 1년 동안 이제 됐어 하면 좀 확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오면 몸도 안 만들어지고 선발 그 테스트에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뭐라고 하냐면, 인류 선수들은 나는 연습이 쉬는 거야 라고 얘기한대. 연습이 쉬는 거야. 인류 드러머는 나는 드럼 연습이 쉬는 거야. 저는 말씀 준비가 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지금까지 고생했어. 나 전쟁 치렀어. 나 이제 1년 좀 쉴래. 내가 청년일 때는 열심히 했잖아. 나 이제 결혼하니까 좀 쉴래. 이제 또 애도 키워야 되고 이제 잠깐 쉴 거야. 난 몇 년 쉴게. 그렇게 하면은 본인은 편하겠지만 본인의 영적 전쟁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또 멀어지고 있는 게 믿으십니까? 괜히 우리가 교육자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죠. 좀 바쁘고 한 거 다 알아요. 젊은 부부들 뿐입니까? 어른들도 다 바빠요. 그렇지만 하다가 감동이 되면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축복받으라고 주는 거지. 뭐 고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순종하면서 그냥 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권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문제와 중학교 문제는 다릅니다. 다르죠. 왜냐? 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올라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져요. 잘하면 그 문제 스톱하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줍니다. 더 어려운 문제. 왜 그럴까요? 잘하면 더 어려운 문제 주고 잘하면 더 어려운 문제 주고. 왜냐하면 더 잘하라고, 더 가자고, 더 신비한 일을 경험하라고 아이들에게 더 하는 거야. 그냥 풀었어? 잘했네? 끝! 이렇게 안 해요.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다음에 문제, 어려운 문제. 더하기 빼기 했으면 그 다음에 곱하기 문제로 하고. 못할 것 같지만 해요. 그 다음에 또 나누기 문제 가고 미분적분 루트 가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끝날 것 같지. 애들은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더 가고 더 자라가고 더 놀라운 걸 체험하고.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더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더 가자. 얕은 물가에 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한번 더 가보자. 내가 이끌 테니까 축복의 강가로 가자. 이끄시는 거죠. 더 은혜를 체험하고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 콜링이고 명령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나 뒤끝 있어서 그런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 뒤끝이 아니라 무슨 끝이다? 앞끝. 장래에 좋은 거 예비하시고 복 주시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빨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신 교훈은, 하나님은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완전. 적당히 내가 이거 순종 맞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순종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안 돼.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안 돼. 돌아가. 다시 가. 그것도 전쟁이라고 했냐? 다시 해. 완벽하게 순종하고 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확실하게 진멸하는 순종해야. 왜냐하면 훗날 너희들에게 가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 찌르는 창이 안 된다고. 민수기 33장 그 다음 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의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할 것이요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저 말씀을 경히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시지만 확실한 순종을 좋아하세요. 확실한 순종. 하다 안 하다 하는 순종이 아니라 확실한 순종.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에게 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 시대 때 7년 전쟁 끝부분에 점점 이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점점 자기 생각들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는 족속들이 생겨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남았더라가 본문에 보면 남겨뒀더라 이렇게 나와요. 남겨뒀더라. 그러니까 다 진멸한 것 같은데, 아낙 사람들이 진멸한 것 같은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지방에 몇몇을 또 남겨둬 버린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조상이 남겨둔 이 첫 번째 가사 지역에 누가 나오는지 아시죠? 이 가사 지역에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 사사 삼손을 넘어뜨리는 드릴라가 이 가사에서 나와요. 가사.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시 그 사사 시대 이스라엘이 삼손을 일찍 잃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계속 또 블레셋에서 억압을 받게 돼요. 가사를 처리했었어야 됐어요. 그때. 또 이 가드에서 누가 나오죠, 여러분? 가드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이 여기서 나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골리앗, 벌벌 떨게 하는 골리앗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골리앗만큼 사인의 거인족들이 그 다윗과 그 사람들 나중에 다윗이 싹 다 그냥 깔끔하게 처리를 해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동안은 그렇게 벌벌 떨게 만든 가시가 되고 창이 되는 것들을 남겨두었던 거. 아스돗은 뭐죠? 아스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법궤를 빼앗긴 곳이 아스돗이. 그리고 나중에 이 아스돗이 느헤미야 시대에 가보면 이 아스돗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그렇게 방해합니다. 성전을 못 지키고 너무 느헤미야가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그때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안 해서 그 후대 사람들이 고통받고 가시가 되고 했던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박수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무슨 말씀 아까 얘기했듯이 순종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자기 직분 지키려고 순종하시고 이런 거 보면 제가 농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여러분들 자랑을 진짜 많이 합니다. 칭찬을. 야, 난 너무 복 받았다고,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라고, 잘 섬겨주시고 잘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마음은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혹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들 중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헌신 순종이면 됐어,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와 주님이 생각하는 여기까지가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그래서 주님은 더 순종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지금 순종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다 순종합니까? 우리 연약하죠. 그런데 사실 목회자든 장로든 우리 리더자 순장이든 교육자든 뭐 교사분들이든 제가 볼 때는 어려움 중에도 잘 순종하고 감당하시지만,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순종했다고 인정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건데, 우리가 뭐 한다고 축복이 됩니까? 그 명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죠. 순종받았다고. 여러분 여호수아 전쟁 후반 때처럼 이건 괜찮지,
이건 봐줘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두 개 빼고 초심 잃으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쁜 습관이 되고 그게 나중에는 회복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무슨 순종이든지 명령이든지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두 번째, 뭐였죠? 제가 가끔 이렇게 핑 올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불완전한 순종하지 마시고 이왕 완전한 순종을 하셔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을 냉큼 주신다. 그리고 그래야 나중에 가시가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 조상이 세 번째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지난 일을 잊어버립니다.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잘 잊어버립니다. 순종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자꾸 과거 합니다.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순종 안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내 안에 그런 거 뿌리 뽑으셔야 돼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 또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또 미디암입니까? 하나님 또 광야입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투덜거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못 갔어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마치 처음 명령 듣는 것처럼, 처음 싸우는 것처럼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순종하고 가서 첫 전쟁인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고 군소리 안 하고 가서 순종하고 다 완전히 순종하고 돌아와서 쟁취합니다. 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헌신과 순종이 너무 많이 떠오르시면 앞으로의 하나님 주시는 헌신과 순종의 축복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헌신, 충성했던 거, 순종했던 거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가올 순종을 기대하고 그 순종에 순수하게, 정직하고 온전하게 기대감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과거의 순종을 기억하니까 또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순수하게 순종이 안 가요. 온전한 순종이 안 간다니까. 과거의 순종을 딱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 할 만큼 했어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전도사님 나한테 왜 그래요? 왜 자꾸 나를 부르고 왜 날 자꾸 일 시켜요? 내가 이거 다 해봤어요 옛날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 목사님 막 그러지 마세요. 나 좀 모델같이 잘생기셔가지고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일을 시키시려고 해요? 나 말고 딴 사람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30년 전에 내가 목사님,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내가 교회에서 30년 전에 설거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과거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 건 축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건데 과거 들먹거리면 순종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옛적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은혜로운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죠. 당연하죠. 맞죠? 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갈 수 있는 순종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순종도 그냥 습관적인 순종으로 돼버리고, 새로운 순종에 순수하게 기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순종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했던 그 섬김 다 기뻐하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20년 계속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버튼 하나를 준비했어요. 버튼 각오하고 준비했어요. 리세트 버튼. 이게 초기화예요. 초기화. 탁 누르면 저뿐만 아니라 저도 옛날에 했던 사역을 다시 읽고, 내일 다시 또 말씀 준비할 때 새로운 처음 말씀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순종들을 다시 또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뭔 효력이 있겠어요? 아니요. 해야 돼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거 누르면 찬양단도 아까 했던 거 잊어버려야 돼요.
이따 와서 다시 찬양하고 다시 처음 찬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 그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순종의 찬양, 그 순종의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주를 위해 여러분이 순종하고 충성한 거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그거 뭐 아까워서 못 잊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난 그거 기억할래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잊어버리셨으면 그거 뭡니까? 여러분은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리시고 지운다고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더 축복받을 순종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옛날 거 너무 붙잡고 있었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때마다 하고 싶지 않더라. 이런 깨달음이 좀 있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의 과거의 헌신과 충성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고 다니는 것보다 주님이 주님의 입으로 증거하는 게 더 영광스러운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 새롭게 또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내가 옛날 듣던 말씀인데 순종해보니까 이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던 옛날에 했던 거 싹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 오늘 내가 여기 은혜 받고 와서 처음 그 말씀 듣는 마음으로 그 말씀 순종해야겠다 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고 버튼 누를 테니까 리세팅 하시길 바랍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띡. 네. 그냥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정말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바울은 이거 있기 때문에 승리하고 모든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한 것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다음 형제들아 나는 이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라고? 초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쭈삣쭈삣하지 마시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바라시는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주실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납득이 안 되지만 다시 순종하리라. 내가 지금 가장 취약한 게 내가 신앙생활 20년 동안 점점점 취약해진 게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아마 대부분 다 순종입니다. 현대 될수록 다 순종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만 제대로 서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셔서 싱어들 처음 나오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 막 이렇게 안 드릴게요. 오늘은 말씀 은혜 받는 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